사도행전 2장 두 군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50절 그리고 7장 54절 60절까지입니다. 좀 글씨가 많아서 글씨 어렵지 한 구절씩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느니를 베드로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의 마음을 받으라. 이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원제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증언하며 하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빼앗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예수님이 말을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하려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우되 주님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하나되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렀는데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변화의 힘, 푸뉴마, 루아흐, 성령, 변화의 힘, 푸뉴마 이런 점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월 정기 모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은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려면 3살까지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이 속담 격언이 언제 우리 문화 속에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언어학자들이 좀 문화인류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밝혀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속담이라고 하는 이것은 상당히 깊은 의미들이 사실 있죠. 단순하지 않습니다.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라고 하는 이 말이 쉽게 생기는 말이 아니죠. 뭔가 깊은 인간 문명의 어떤 경험 세계가 오랫동안 축적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데이터 보편적인 시스템으로 그 짧은 문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말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요. 제가 볼 때도 제 모습 볼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사람이 변화가 되려면 우리나라 전통적인 이 속담에 의하면 3살, 마지노선이 3살인 것 같습니다. 3살. 우리는 3살이 철딱선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지금 이제 그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뇌과학도 발달도 됐기 때문에 이제 많이 검증이 되죠. 그러니까 3살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어리지 않다는 거죠. 제가 좀 이따 이제 몸기도를 좀 보여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춤 세라피를 2002년도에 이제 대전에서 영국 유학 갔다 온 그분으로부터 남자분으로 춤 세라피를 처음으로 배웠는데, 근데 그분하고 2박 3일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이론도 공부를 하니까 그분이 이제 얘기해 준 게 뭐냐면, 그림 치료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정영학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양을 통해 가지고 이게 농업 치유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결합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남원 복지 그쪽 장애우들이 같이 결합하고 있다는 것을
페이스북 본 적이 있는데 이제는 동물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치유 프로그램이 지금 많이 이렇게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2002년도 이제 춤세라피를 배울 때 그분이 이제 우리한테 얘기해 줬던 것 중에 제가 참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춤치료, 춤세라피를 하게 되면 이게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 태반까지도 들어간다. 자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때 의식이 없지 않습니까? 의식이 없는데 그분 얘기로는 이 춤세라피 같은 경우는 몸이 움직이잖아요. 춤은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머리로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몸 자체로 하기 때문에 이게 깊이 이렇게 훈련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이 엄마 태반까지도 이렇게 이 기억을 되살린답니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게 정말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변화가 인간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담대하게 공개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푸누마의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성령의 사건입니다. 이 성령에 의해서 사람이 변화가 된다고 기독교에서는 아주 공개적으로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증거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베드로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변화가 실제적인 변화가 복음서에 베드로 같은 경우는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을 그 금요일 새벽까지 최후의 만찬을 하고 나서 그 금요일날 새벽에 법정에 갔을 때 베드로가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성경이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본업인 갈릴리로 가가지고 어부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어부를.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소문을 듣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끄러웠던 그것을 가룟 유다는 부끄러움을 자기 스스로가 책임져서 목숨을 끌어버렸죠. 참 안타까운 그 지식인의 한계점이다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참 가룟 유다도 똑똑한 사람이었죠. 명석한 사람이었는데 그 정도까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머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그리고 지금의 과학 문명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걸 함부로 쉽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제 과학 문명의 꽃이 이제 AI 쪽으로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이 이제 조만간에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그런 것이 조만간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 문명, 인간 이성에 의한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이게 이 인간의 윤리 도덕적인 이 가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러한 인류의 문명, 인류의 윤리 문제, 이러한 것하고 결합이 적극적으로 되지 않으면 파괴가 일어납니다. 파괴가. 이 과학 문명이 자본주의 시스템, 그리고 이윤, 돈과 결합되어 버리면 이거 완전히 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과학 문명이 합리적이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 그리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이 푸뉴마, 성령의 온전한 역사에 이끌림 받는 과학이라면 그것은 인류 변화에도 도움이 되지만은,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게 돈이라고 하는 것이, 만모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한순간에 그냥 휙 가버립니다. 이 변화의 힘,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헬라어로 보게 되면 푸누마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푸누마.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이게 루아흐라고. 히브리어로는 루아흐고, 그리고 헬라어로는 푸누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번역을 했죠. 성령으로 번역했는데, 그런데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푸뉴마 루아흐라고 하는 것이 바람, 지금 이 바람, 공기, 소통, 순환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일반인들에게는 이것이 더 설득력이 있죠. 그렇게 설명이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근데 오늘 이제 읽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은 바로 베드로 성령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베드로가 가망한 겁니다. 가망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때가 이제 이 2장을 읽어보게 되면 3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 아침 6시부터 시작됩니다. 6시부터. 그러니까 3시이기 때문에 마가 다락방의 성령 강림의 사건은 아침 9시.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부지런했던 거죠. 아침 9시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을 때 거기서 불꽃 같은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면서 거기서 방언이 터지고 막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저 양반들 낮에 아침인데 낮에 술 마셨네, 술 퍼마셔가지고 술 취해서 저렇게 하네. 그렇게 하니까 곧바로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이 성령의 감동이죠. 말 못하는, 배우지 못하는 그 베드로가 곧바로 일어나가지고 아니야 당신들 잘못 생각했어. 지금 아침 9시인데 무슨 우리가 술을 처먹고 난리야? 그러면서 베드로가 거기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읽어보십시오.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니까 그래서 37절에서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립니다. 마음에 찔립니다. 여튼 이 2장에서는 베드로의 마음이 찔립니다. 마음이 찔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이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양반들 낯설 통하시고 미쳤구만 그렇게 하다가 베드로 선생님이 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막 담대하게 좀 베드로 무식한 놈이죠. 막 성령이 막 휘잡아 버리니까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도 자기 정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렇게 강한 메시지를 바라게 되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빈정대다가 베드로 선생님이 막 직설적으로 막 강력하게 하니까 이제 마음이 찔려가지고 자기 성장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봅니다. 맞아. 저 말이 맞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구원을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 받을 것이다. 이 말밖에 안 합니다. 그랬더니만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41절에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이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3,000명입니다. 3,000명. 참,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가 9가정 13명인데 제가 성령을 못 받았다는 거죠. 성령을 받고 있으면 3,000명이 늘어나야 되는데 3,000명이 뭐 해야 되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죠. 성령 받은 사람이죠. 이 강력한 베드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들어쓴 거죠. 강력하게. 베드로의 그 순수한 마음, 그리고 베드로의 맑음, 자기가 실수하더라도 그 하나님께 다시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런데도 가룟 유다처럼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창피한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하나님께 막 들이밀고 인간으로 물어보면 저 같았어도 아마 가룟 유다처럼 선택했을 거예요.
도망가 버린 거지, 산속에. 그런데 참 베드로는 그럼에도 우직하게 창피하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말하다니까 딱 손가락질 하고 있죠. 저 남자 새끼가 저기 남자 새끼라고. 그래서 욕하겠죠. 베드로가 왜 그걸 못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하나님께로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의 그 마음을 보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강력하게 베드로에게 강력한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불일 듯이 일어나버리게 되니까 베드로가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3,000명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십시오. 아주 대조적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십시오. 이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 유명한 본문이죠. 54절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스데반 집사의, 이거는 이제 여러분도 많이 읽었겠지만, 스데반 집사의 이게 아주 길죠, 7장. 마지막 6장 부분에 요 스데반 집사님이 왜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지 그 배경이 6장 말미에 나옵니다. 이놈들이 조직적으로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작당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제사장하고 예수님을 죽인 이 무리들. 지금 스데반 집사 이 사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길어봤자 한 5년, 6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혈기라고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예수를 죽였는데 이 스데반이나 12제자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12제자라든지 그리고 스데반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기가 죽지 않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몇 명 되진 않았지만 기가 죽지 않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그런 이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 스데반 집사가 7장에서 엄청난 메시지를 던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베드로 54절 그들이 그 양반 조직적인 분위기 그리고 이 양반들이 거짓 증언자를 매수를 합니다. 돈으로. 6장 후반부를 읽어보십시오. 돈으로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를 공회 앞에 세운 거죠. 공회 앞에. 그랬을 때 이 스데반 집사님이 전혀 기가 죽지 않습니다. 기죽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공회에 모였던 유대 지도자들이죠. 종교 권력자들이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회당의 지도자들. 이 사람들 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학교 교수, 대형교회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 근데 거기에 대고 얘기를 직설적으로 하니까 이 말을 듣고 또 보십시오. 마음에 찔려 이 말이 또 나오죠. 사도행전 2장에도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였던 마가다락방을 중심으로 강력한 첫 번째 성령의 역사예요. 아주 강력한. 거기는 예수님의 직제자들 중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들이 중심축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는 여기는 공회입니다. 공회 앞에서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혼자고 적들이 많습니다. 적들이. 스데반 집사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 거짓 증언자까지 매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를 작정하고 죽이려고 아예 공회까지 이끌어옵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는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예수 공동체의 무리들이 다 포진되어 있는 중심축이고, 그리고 사도행전 7장의 배경은 적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무리들의 스데반 집사, 성령의 강력한 쓰임을 받고 있는 스데반 집사가 혈을 단신으로 가요. 이 배경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좀 인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튼 마음에 찔렸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마음에 찔렸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자기를 성찰하면서 자기를 돌아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있어서는 마음에 찔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를 향해서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뭐라고요? 이빨을 갖고 이빨을 이씨 저씨 공회 앞에 와가지고 저씨 생각을 해보십시오. 적들이 막 포진되어 있는데 적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기가 안 죽습니다. 절대 기가 안 죽어요. 그리고 자기 할 말을 막 아닥바닥이 아니지. 그냥 해피하게 웃음이 넘쳐나면서 여유있게 기는 절대로 안 죽으면서 그 사람들 감정 돋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순수한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뭐 이를 바닥 갈고 있습니다. 이놈들이. 근데 보십시오. 55절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내가 본다. 그러니까 57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공회에 와 있는 스데반 집사 예수님을 죽인 조직적으로 죽인 이놈들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 집사 한 사람밖에 없는데 무장한 사람도 아닌데 그게 달려듭니다. 이것을 이제 유대인들의 이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유대 전통적인 율법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에 참여한 이 사람들은 자기들 관념에서 자기들 사고방식 율법 전통에 의해 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지금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은 현장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은 택하지 않습니다. 그게 유대 율법입니다. 왜곡된 거죠. 그 안식일법 왜곡된 거예요.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정신이 빠진 거죠. 하나님의 십계명의 정신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돼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물론 이제 두 단어를 언급하셨지만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 그 중요한 것은 이 인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노예든지 종이든지 제가 어제 이제 수요일에 순서에 따라서 출애굽기 22장을 했는데 거기 노예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종이라도 그 생명을 야훼 하나님은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생명, 종이라도 노예. 이거 엄청난 문제예요. 성경이. 이 양반들은 자기들 생각에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우리 지금 번역으로 보게 되면은 젤록당이라고 하는 개념도 나와 있고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개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젤록당이라든지 열심당 이 사람들은 거기 내부에도 또 분파가 좀 있습니다. 거기 내부에도 분파가 좀 몇 갈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적극적인 그룹이 뭐냐면은 시카리 멤버들이 있습니다. 시카리가 뭘 같아요? 우리말하고 뉘앙스가 같습니다. 시카리입니다. 칼을 품고 다닙니다. 이 사람들. 아주 열심당, 젤록당 중에서도 가장 행동파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IS 멤버 이 정도 될 겁니다. IS 멤버. 이 정도 될 겁니다. 그 양반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늘 칼을 품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는 사람을 그냥 죽여버려요. 칼 가지고 빼가지고 죽여버려요. 성경에 이제 시카리 개념은 나오지 않죠. 근데 젤록당, 열심당이라고 나오는데 그 분파 중에 그 시카리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57절의 유대인들의 이 양반들의 행동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58절에서 보십시오. 성 밖으로 내치고 또 돌로 칠 때에 돌로 지금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스데반 집사를 보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합니다. 자기들 앞에서 현장 범이죠. 그러니까 돌 치는 것은 정당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 마음이 찔린 이후에 거기 그 사람들 무리들의 행동하고 사도행전 7장에서 공회에 적군 자기들끼리 예수를 죽이는 자기들끼리 모일 때 스데반 혼자 꾸며가지고 거짓 증언자를 세워가지고 이쪽으로 불러낸 거 아닙니까? 참 치사하죠. 돈과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한 양심가를 죽이는 게 아닙니까? 이거는 인류 문명사가 다 대동소이합니다. 뭐 지금은 뭐 당근에 우리가 뻔하게 보지 않습니까?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생명을 함부로 짓밟아요. 인류 문명사에서 한치 변화가 없습니다. 특히 보십시오. 중세를 보십시오. 중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황청에서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중세 전쟁은 침략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노예들을 함부로 그 귀한 생명을 흑인이라고 힘이 없다고 강제로 막 끌어와서 그 사람들을 함부로 유럽의 문명이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근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사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는 그렇게 언급하면서 자기들의 식민지 노예 아프리카 거기에 대해서 아시아의 침략 전쟁에 대해서 아직 공식적인 자기 회개 마음에 찔리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7장처럼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하죠.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이 여기 58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옷을 벗죠. 막 돌 던지고 이렇게 하니까 막 이제 좀 더웠겠죠. 아니면 불편했던지.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사울이 있죠. 사도 바울이 이 현장에 있죠. 청년의 발 앞에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울은 공범이죠 사실은. 그런데 결국은 이것도 참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의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 결국은 다마섹 도상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거기서 또다시 강력한 이 하늘의 빛으로 그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 것으로 또 다른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의해서 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큰 초기에 큰 주춧도를 세워내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참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지금 8명이 모였는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주어진 현장, 주어진 시간, 지금 여기 here and now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집중해서 거기서 감사함으로, 해피함으로, 즐거움으로 그 삶을 누려나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것이 가장 그냥 그것이 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체를 참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뭐 쉽게 판단해 보고 저 역시 똑같죠. 나의 기준으로 이 성경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고 그냥 내 습관, 나의 기준으로 그냥 사람을 함부로 평가해버리고 판단해버리고 그리고 속으로 목사리가 겉으로 드러내놓고 욕을 못하고 속으로 아직 멀었죠. 성화되는 아직 제가 제 모습 볼 때. 근데 참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습니다. 이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될지 누가 어떻게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후반부에 이제 59절, 60절 저는 이게 참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습니다. 말을 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60절 보십시오. 무릎을 꿇습니다. 돌로 치니까 서서 맞은 것 같습니다. 돌로 치니까 참 대단한 거죠. 돌로 치는데 그걸 맞으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벌써 죽음이 임박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돌로 막 그 떼거리기를 와가지고 돌로 치니까 어떻게 거기 살아나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한치의 양보, 흔들림, 두려움, 공포감 이런 거 없이 그냥
주 예수여 내 영혼은 내가 죽습니다. 내가 당신께 갑니다. 날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60절을 보십시오. 돌을 맞으니까 피가 당연히 나겠죠. 눈이 안 보일 수도 있겠죠. 눈에 맞았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네?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크게 물을 또 얘기합니다. 또 한마디 합니다. 두 마디를 주면서 또 한마디 합니다.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자녀야 죽었다. 사도행전 2장에 있어서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있어서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있어서는 이 변화의 힘은 결국 분명한 루아흐 성령은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성령은 반드시 이렇게 분명히 지적해 놓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온전히 변화가 된 것을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거 실존적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99%의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을 갈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외화되어 있죠. 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인간의 언어로 보게 되면 성공 케이스죠. 성공한 겁니다. 사업을 했더니만 번창하고, 자식 새끼를 낳았더니만 하버드대 가고, 장차관이 되고, 그 집을 막 삐까번쩍하게 사고, 교회 헌금을 냈더니 뭐 삐까번쩍하게 되고, 이게 전부 다 사도행전 2장에 대한 겁니다. 성령의 외화상, 겉으로 드러나는 이것 역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싫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성령의 역사에 내면화에 대한 겁니다. 내면화에. 이건 가기 싫습니다. 내가 돋보이기를 원하지, 내 생명이 끝나는 것을 누가 뭘 합니까? 내가 폼 잡으려고 뭘 하고 막 그렇게 하기를 즐겨하지. 뭐 했는데 오히려 내인데 피박 쓰여지고 욕 얻어먹고, 이 스테반은 죽기까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스테반 집사의 마지막 대목이 예수님의 그 모습하고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60절에서 죄를 그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죠.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남 탓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핑계대지 않습니다. 그냥